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보고 본문이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언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그는 수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이유로 왜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내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아마도 서버나는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서 이 복음을 스페인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역자인지, 목회자인지, 복음 증거자인지, 선교사인지,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인가, 이 편지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기록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그 진리의 복음을 경험한 바울 그의 정체성을 이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 가운데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이 바울의 정체성이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드러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은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길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이 중요한 편지에서 자신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변화된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과도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신앙의 고백과 삶이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이게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또한 인간의 존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인간을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공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 상태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도덕적 행위, 봉사, 종교적 행위 등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로를 쌓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자, 그러니까 곧 모든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도 의로운 행실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날에 받게 될 진노를 이 죄인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놓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청명아,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 자, 정명이한테 일단 질문을 했는데 무엇인가? 저번에 제가 또 수요 예배 때 이제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죠. 이 의의 기준에 이 기준인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막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선을 쌓기 위해서 어떤 착한 행실을 하고 또 뭐 길에 또 있는 그런
거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또 뭐 역에서 또 이제 밥을 막 굶고 있는 사람들을 막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런 것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랑은 달라, 정말 선하지, 착하지, 이런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극악무도한 살인이나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것이라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실 거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가장 먼저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죄인이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며 간음의 죄를 범하며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기 힘쓰는 그러한 죄인임을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이고도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율법은 인간의 이 죄인된 상태, 이 절망적인 이 죄인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고 구원자를 향하여 두 눈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로마서 3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구약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던 원수인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자주 찾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반역의 길을 따라갔으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음으로 죄의 삭슬,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 부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장 1절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하는 것도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종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하지 오늘날에도 이 종에 관한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주인이 자신의 집에 종을 고용한 것입니다. 이 고용된 종은 6해 동안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주인과 주인의 집을 섬겨야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 종이 주인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의 기간을 마친 종은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종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 종은 6해 동안 상전 곧 주인의 집을 섬기면서 주인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이 애정,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발적으로 영구히 상전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전은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 그의 귀를 뚫고 그 종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항상 종이 상전의 요구를 듣기 위해 귀를 열어 놓았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주인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여서 자발적으로 주인의 모든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오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미리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일종의 실물 교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과 심판을 감당해야 하는 이 죄인을, 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주인을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결코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도의 직분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도의 직분,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신 13 사도 모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분을 만났죠. 13 사도는 권위 있게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로 받았고, 이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있는 가르침임을 입증하기 위해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이들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우리는 길을 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건물들을. 거친 바람이 불어도 이 건물들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건물을 쌓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인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이 기초를 제대로 올려놓지 않으면 그 건물은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이들을 통해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터가 곧 기초를 의미하는데, 이 기초라는 의미는 이 사도의 직분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직분이자 유일무이한 지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는 이 사도라는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인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명과 또한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적인 직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이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튼튼해지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분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바울을 택하여 구별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복음입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겪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구원과 바울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일은 또한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구원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울을 구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언제부터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결코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정하신 뜻 가운데 이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실이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또한 언제인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주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대학에서 율법을 통달하며 그에 대한 지식과 열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을 회상하면서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 바울은 무지몽매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열심은, 이러한 잘못된 열심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곧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바울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얻은 이 구원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 삼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통해 그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목도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얼마나 놀라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러한 방식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울 다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